어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출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차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시간이 이제 급한데 차가 떠나질 않으니까 이제 운전기사한테 가서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전기사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쁘잖아요. 비록 내 차는 아니지만 내가 운전하는 차를 똥차라고 그랬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기사가 속이 뒤틀려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똥 다 차면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졸지간에 우리 사람들이 똥이 돼버린 그런 순간이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승객은 자기가 불질러 놓은 건 생각 안 하고 기사의 그 말에 시비를 걸면서 달려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가짐이 틀어지게 되면 말이나 몸가짐이 틀어지고요. 몸가짐이 틀어지면 인생이 틀어지고, 인생이 틀어지면 그 영혼이 전적으로 비틀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종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상고했던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옳은 마음을 갖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 첫째는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대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정직한 마음. 40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41절 이하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45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는 말을 해요. 결국 우리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그렇게 지켜낼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빵집 주인이 아무리 봐도 자기네 집에다가 버터를 납품하는 그 농부의 그 버터가 1파운드 무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파운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영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버터의 무게를 며칠 동안 재봤더니 1kg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못해 좀 나아지겠지 해도 안 나아지니까 결국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농부가,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도대체 왜 버터의 무게를 속였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이 농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판장님, 사실은 저희 집에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파운드의 무게의 버터를 만들기 위해 저 빵집 아저씨네 그 빵 1파운드짜리의 파운드 케이크를 갖다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버터의 무게를 재고 만든 것입니다. 저울이 없어서 1파운드를 모르지만 빵집 주인이 납품하는 1파운드의 케이크에 맞춰서 1파운드의 버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먼저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빵집 주인 아저씨가. 내가 속이기 시작하면 그 술수가 결국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회개시예요. 51편 1절부터 해서 자기가 모태의 태중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그러나 내가 모태의 태중에 죄악 가운데 출생한 원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지금 내 죄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하여 통곡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가 뭐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더해달라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있어요.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잠언서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어제 새벽 말씀에 제가 잠언서 14장 8절 하반절 말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음, 속인다 하는 말이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속여 먹고 잘 속여 먹었으면 난 참 똑똑해, 난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제일 미련하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르고 고든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정직은 1000가지 효행의 근본이라 그렇게 우리의 선인들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1만 가지 덕행의 근본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었었어요. 정직한 마음가짐은 당대에도 복을 받거니와 후세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시편 112편은 말씀해 줍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신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은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잔치에 갔어요. 네? 옛날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끝날 시간이 예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니까 38절에 보면 2경이나 3경, 밤 2경, 3경, 아주 한밤중이에요. 잠이 들었어도 10번은 들었을 그런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그 주인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게 여러분, 그 주인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감사는 정성을 자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간혹 교인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특별히 제가 올 봄에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이 부족한 종이 신방을 섬기거나 평상시 기도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올 봄에 신방을 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 입구에서 그 낡은 선풍기를 이렇게 고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그래서 그 낡은 이 벽걸이 선풍기를 고치고 있어서 그래 제가 부탁을 드렸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제 방 그 뒤에 창문 옆에 벽에다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있죠 목사님, 제가 달아드릴게요 했어요. 그러고 몇 날이 지났는데 제가 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낡은 선풍기가 아니라 새 선풍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던지.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설명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쓰시는 선풍기인데 내가 그 낡은 거 고쳐가지고 달아드리려니까 나도 마음이 찝찝하고 내 아내도 그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새로운 선풍기를 사서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은 교인을 제가 모시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부족하지만 종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저 제가 무엇을 잘해드려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그저 우리 목사님 하는 마음으로 그 좋은 선풍기를 새로 사가지고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만 켜놔도 제가 아주 시원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안내자들 기도해 주는데 저는 제 방에 에어컨을 거의 안 킵니다. 제가 더위 많이 타는 거 아시죠? 네, 선풍기 없으면 못 살아요. 에어컨 없으면 사실은 못 사는 건데 근데 제가 제 방에 에어컨 거의 안 켜요. 평일날 낮에 엄청 덥습니다. 저희 집도 덥고 제 방은 말할 수 없이 더워요. 그래도 제가 요즘은 그 선풍기 하나로 살아요. 오늘 낮 예배 전에 기도하러 온 안내자들 제가 잠깐 기도해 주고 나가는데 거기에 더위 많이 타는 박모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더우세요? 에어컨 좀 켜고 계시죠?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 저는 화장실 갈 때도 불 안 켜고 들어가요. 저 혼자 들어갈 때 낮에 화장실 들어갈 때 뭐 불 켤 거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켜고 들어가더라고.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화장실 낮에 들어가는데 꼭 불을 켜고 들어가시는지. 켜고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안 켜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셔요. 예? 그래서 저는 저 벽에 선풍기 있어서 죄송한데 저 혼자 생각하고 선풍기 있을 때 안 더워가지고 그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안 더우세요? 그러길래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풍기 덕분에 제가 요즘에 낮에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해도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정성을 자극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낱말이 수백 군데 나오는데 그 감사는 믿음의 결실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감사의 내용은 구원받음에 대한 것이요, 감사의 기간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사가 없느냐?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열심인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깨어서 감각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주신 그것까지도 가져가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나태를 자극하고 감사는 열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태한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열심인 사람을 축복하시겠어요? 열심인 사람. 예, 대답도 열심인 사람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무책임해요. 무책임하면서 불평만 많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보답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감사하기에 기꺼이 힘든 수고를 자청하며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월요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마음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음 주간에도 그분들 모시고 위로 여정을 다녀오는데 멀리 좀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위하고 아끼는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저를 특별하게 위해 주어서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땀 흘린 수고를 늘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 중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3년 반 될 때까지 그들은 시작한 그 일을 쉬지 않고 꾸준히 오늘까지 이어줍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통하여 교회는 수천만 원 예산을 아낄 수 있고요. 그들은 그 모든
아끼고 수고하는 일들을 기쁨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만났어요. 교회 오는 걸음, 집에 오는 걸음 뒷골목에서 이유 없이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되고, 이 턱뼈가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걸 이어붙이는 동안에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턱뼈가 부러졌으니 이 이분동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아 안으로 주사기로 해서 물로 된 음식을 넣어주면 씹어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삼켜요. 그러니 병원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무려 5kg 이상 몸무게가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어린 젊은이가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구타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치료비가 잘 해결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 되겠다고 하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배고픔의 고통도 언어장애의 고통도 체험할 기회가 되어서 나중에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훈련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퇴원 후에 그 치료비도 많이 들고 했는데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 이후 이 젊은이가 더 열심히 있는 헌신을 드림으로 장차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도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고난을 이기지만 감사하는 믿음으로 더 많은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명한 문인 시세로는 감사는 최고의 덕이라 했고요.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도 감사히 받는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따라온다고 말했어요.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세상의 이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따라온다. 그게 세상의 이치요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대속해 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면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에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이 헌신의 재단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헌신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런 말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여전도회인데, 제가 왜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근본에 필리핀 선교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이 여전도회가. 헌금 많이 했다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회장님한테 아이고 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라고 하루 저녁 승강기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없는 중에 싹싹 긁어서 냈다고. 선교한다는 거니까 내가 그래 했다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재단을 쌓겠습니까? 앞으로도 앞장선 우리 이 여전도회가 감사하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경 3경에 주인이 와요. 그 시간에 오는 주인이 잘못이지 잠들어버린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따지며 이유를 들어 제멋대로 하는 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랑을 그런 종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아들이는, 너 내가 올 때까지 자지 말고 기다려 라고 주인이 말하고 가거나 말거나 자기의 그 역할에 순종하는 종일 때에야 이 주인이 사랑하고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하며 섬겨주기를 누구나 바라지 않겠어요? 무시당하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전의 뜻을 잘 받들어 순순히 따라가는 자세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불순종하고 큰소리나 치고 뻗대기나 하고 그런 자식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자식이 뭘 좋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야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셔요? 이래봬도 제가 싹싹이였어요. 네? 싹싹이가 뭐예요? 우리 아들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인데 제가 딸 노릇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밤늦게 시장 간다고 그러면 제가 엄마 모시고 시장도 가고, 야 두부 사와라 그러면 고추 달린 제가 아들 셋 중에 제가 나가서 두부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오고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심부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우리 둘째는 싹싹이야. 저 이뻐했을까요? 안 이뻐했을까요? 이뻐했어요. 우리 형이나 우리 동생은 보이스카우트 못 해봤는데 그때 당시 돈 많이 든다는 보이스카우트 저만 했어요. 치맛바람, 우리 어머니는 치맛바람 날릴 줄 모르는데 저 학교에는 자주 왔어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말썽 꽤나 피운 모양이구나. 여러분 말썽 피워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너 엄마 모시고 와!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 중에도 우리 둘째 좀 잘 봐달라고 유일하게 저의 선생님에게만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어요. 아들 삼형제 선생님 다 찾아보기에는 형편이 어렵고 셋 중에 하나를 찾아가는데 이래봬도 저한테 제가 누구라? 싹싹이라! 싹싹이라!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학생은 스승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인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의 첫 순종의 자리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와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서 살게 된 이 가나안 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어느 게 더 나은 땅일 것 같아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가 엄청 좋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문명적으로도 대단히 발전한 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라면 가나안은 저 산골이에요, 산골. 예? 그런 정도 차이예요. 여기는 4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한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유역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두 개의 강을 끼고 있으니까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 아주 경제적으로 뛰어난 곳이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커다란 항구를 끼고 있어가지고 경제 무역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살기 좋아요. 하나님 여기가 더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곳이에요. 안 가도 될 만한 이유가 10가지도 더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 아내가 왜 가야 돼요? 그땐 자식 아직 없었지요? 예? 형제들이 왜 가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이유만 들었어요. 이분이 가라 그러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 그거면 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는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많은 분들이 이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값지고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말씀해요. 범사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신명기 28장에서 권면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하는 말씀 그대로 제가 좀 부족하고 시원찮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종들과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걸음이 있으면 저항하십시오. 얼마든지 반대하십시오. 그러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걸음이라면 여러분 저의 말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여러분들이 잘 되는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들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하고 우리 신자들끼리는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만 좀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42절입니다. 오늘 그래도 설교 되게 빨리 끝난 거예요. 42절 같이 한번 준엄한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예?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접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그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어 실력이 딸려서야 여기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 이 여전도회가 접니다. 제가 할게요. 저요. 그러고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좀 명쾌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답답하게 마치게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세요. 예, 또 접니다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고 잽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정말이죠? 네,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가진 이 좋은 종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접니다. 제가 할게요. 이 대답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 많고 헌신 많고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 신실한 여종들이 헌신의 제단을 쌓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종들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우리 이 여전도회와 모든 회원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